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역사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요,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한데요. 역사를 어떤 사람은 그저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역사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역사는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있죠. 인간의 시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역사를 볼 때 역사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아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적 역사관. 즉,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 없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를 뭐라고 했어요? 히즈 스토리. 그의 준말이 히스토리다. 즉,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드러난 곳, 바로 드러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와 섭리와 계획들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만들어내셨어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아예 만들어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야곱이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12지파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간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40년간 강렬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느냐? 왜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느냐? 그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죠. 그런데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접촉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전략으로 뭘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변화받고 은혜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으면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죠.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하면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런 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23절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후손에서 바로 구주를 세우셨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쫙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가고 있었고,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그분이 오셨다.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포인트가 뭐냐?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포인트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시 오신, 아멘? 메시아가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을 초점을 맞춰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향하여 흘러갔다면 이제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럼 인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 바로 재림을 향해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인류 역사가 종결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는 영원히 돌고 순회하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끝이 없이 계속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었고 마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이 막 큰 소리 쳐도 뭐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도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는 무슨 책을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웠으니까 금요일날 더 열심히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안 오시는 분도 오셔야 돼요. 이 종말의 때는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종말의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많이 가까웠습니다. 이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이 자리에 주역으로 쓰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왔지만 특별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왔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문의 영광. 할렐루야. 이걸 바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다윗과 함께 나오는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와 참 감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패하시고와 세우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패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세우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왜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패하셨는가? 너무 비참하잖아. 패하셨다. 그를 포기하셨다. 그를 버리고 말았다. 그를 더 이상 쓰지 않으셨다.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세우셨다. 어떤 사람은 높이 세우셨다.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셨다. 어떤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도대체 사울은 뭐가 문제길래 패함을 받았고 다윗은 뭐가 잘했길래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멍청하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사울처럼 패함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정말 잘하면 다윗처럼 인정받고 세움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도대체 사울은 왜 버림받았는가?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알면, 이 비밀을 알면, 이 시크릿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패함을 당할 일을 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움을 받을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인정받고 우리도 축복받고 우리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문의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도대체 사울은 뭐가 문제였느냐? 도대체 다윗은 뭘 잘했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죄인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울은 두 가지의 죄를 크게 지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죄를 지었는데 사울을 성경에 보면 첫째는 왕으로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를 지었어요. 자, 우리 구약시대의 왕은 함부로 제사장의 자리에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뚝딱 지내버렸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월권 행위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은 철저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 안 합니다. 또 아말렉에 있는 것 중에 또 좋은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은 자기가 또 취합니다. 핑계를 대요. 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빼돌렸다. 그냥 좋은 것들은 놔두었다. 이런 식으로 사울은 불순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합니다. 자, 사울의 죄는 그 자체로도 나쁘지만 문제가 뭘까요?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걸 한 번도 안 해요. I'm sorry를 한 번도 안 해요. 끝까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둘러대고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일관되게 흐르는 사울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좀 다릅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커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것이 탄로 날까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월권 행위를 하거나 불순종하는 죄보다 좀 더 큰 죄 같아요. 근데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때 왕의 왕권은 강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괘씸하다고 하면서 저 녀석을 끌어내라 이렇게 하면 자기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회개하면서 쓴 시편들이 많죠. 6편이나 32편이나 61편들을 보면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좀 과장법이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침상이 둥둥 뜨는 거예요. 그 눈물에 의해서. 그 정도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다윗의 죄가 더 작아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죄가 더 시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죄가 더 커서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차이가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누가 죄인인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의인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고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천국 가는데 다 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의 차이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죄가 별로 없고 깨끗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진짜 흉악한 죄를 지어서 할 수 없이 지옥 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왜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거든요. 다 어차피 천국 갈 수 없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읽어놨죠.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차피 의인은 없어요. 어차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 차이는 뭐냐? 죄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가 크더라도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해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죄 용서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너무 커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지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무슨 내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필요해. 내가 이 정도면 의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안 찾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한 사람,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죄를 크게 지으면 회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크게 지으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 죄인임을 자기들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크게 지었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죄를 크게 안 지어서 죄인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런 면에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하게 체험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가 죄인이 돼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죄 용서 받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구나 한 걸 다윗이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워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근거와 비결은 내가 죄를 덜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받아서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자들은 다 자기가 참회로 이런 거 써요. 성 어스틴도 참회로 바울도 내가 죄인의 개수다. 다윗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용서 못 받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자기가 죄를 억울하다 그러고 그죠? 예. 감옥에서도 뭐예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나 억울하다.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가정 배경이 나쁘다.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성인과 죄인의 차이는 죄를 얼마나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차이가 아니고 죄인임을 인정하냐 안 따라서 성인과 죄인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 자,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 가득 차 있죠. 사울은 대단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 사무엘에게 물어본 법이 없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반면에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다윗은 겸손하죠.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겸손하죠. 겸손하죠. 또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사울은 사무엘을 함부로 대하죠. 사무엘 안 와도 막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리고 사무엘의 말도 제대로 안 듣죠.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윗은 사무엘을 멘토로 모시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교만하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겸손을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너무 바보 같은 존재.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게 옛날에 겸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겸손은 그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그래서 결론은요. 성경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태도가 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특징은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게 겸손한 거죠. 여러분, 시편 116편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시인데요. 이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참 감동적인 고백이 나오죠.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그분께 기도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이 평생에 기도하겠다는데, 평생도록 하나님을 찾겠다는데, 평생도록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을 찾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건데,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평생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요, 사울이 처음에 지명받았을 때 당신이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명받았을 때 사울의 키가 크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다른 사람 어깨 위로 올라갈 정도로 아주 건장했다고요. 그 정도면 내 왕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몸집도 좋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의 처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야, 이런 태도를 평생 가졌다면 사울도 버림받지 않았겠죠.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 부족한 가문의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존귀한 자리에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런 자세였다면 사울이 버림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수희한테 가봐야 돼요. 이가 상했기 때문에.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굽신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왜 권력자들은 이상한 짓을 하는가 보니까 거기 조사를 해봤대. 뇌를 조사해봤대. 권력에 취한 사람의 뇌를 조사해보니까 마약을 한 사람의 뇌와 비슷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버리면 마약을 많이 한 사람의 정세가, 즉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이 나오게 된대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굽신거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 떠받드니까 사울이 점점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의 말조차도, 이 사무엘은 자기 멘토인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사무엘의 말조차도 안 듣는 사람이 됐고, 나중에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답이 없는 거죠. 동문학가인 정채봉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우화를 많이 쓰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옷걸이가 말을 못하죠. 근데 이제 동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충고를 줍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 새 옷걸이가 자꾸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제게 자꾸 옷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헌 옷걸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옷걸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냥 멋진 옷이 입혀졌는데 자기인 줄 알고, 그게 잠시 그냥 입혀놓은 건데, 잠시 걸어놓은 건데 자기는 옷걸이에 불과해요. 멋진 옷, 왕복을 입혔더라도 그것은 걸어놓은 거에 불과하지 자기가 왕이 아니죠. 우리가 왕의 신분을 얻더라도, 여러분이 왕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청직이고 대리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그 신분을 허락하신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그것을 거두실 거죠. 그럼 하나님의 평가를 받겠죠. 너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너가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했느냐. 예를 들어 제가 목사잖아요. 이 교회 내가 세웠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위가 있는데 나 다 내 말 들어야 돼. 건방지게 하지 마. 난 주의 종이야.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너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내가 너에게 잠시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를 주었다. 그걸 너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시는 거죠. 아멘?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교만하면 버림받.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천사도 교만하면 버림받았어요. 천사가 교만해가 뭐가 됐어요? 마귀가 됐잖아요. 루시퍼 추방당해가 마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죄가 교만죄예요. 교만죄. 이 교만해가지고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 반대로 다윗은 겸손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부자가 되든지 어떤 권세를 가지든지 늘 처음의 마음, 늘 겸손한 마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윗처럼.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다윗은 왕이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아멘. 중간에 잠깐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것을 사랑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엄청난 차이죠. 사울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만을 사랑했죠.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사랑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사랑했죠. 즉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왕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쫓겨났어요. 자기 아들이 반란해가지고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 나왔어요. 이제는 왕이 아니야. 쫓겨났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뭘 자기에게 주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주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축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차이죠.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너무 멋있죠.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찬송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이런 말을 써요. 사랑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다. 믿음보다 더 올라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면서도 하나님 사랑 안 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일단 믿고 보자. 근데 사랑은 안 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고양이는 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자기의 먹이니까. 그러나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하면 잡아먹진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좋아요.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시험이 왔죠. 어느 날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왜냐면 욥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욥이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도 욥을 자랑해요. 야,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욥을 보기만 해도 이제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면 또 할렐루야 멋집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마귀는 끝까지 또 교묘하게 또 하나님 앞에 걸고 넘어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많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금 욥 부자니까 부자. 욥이 부자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고 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을 다 보호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욥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존심 싸움에서 물러나실 수가 없죠. 무슨 소리냐? 아니다. 욥은 진짜 나를 좋아한다.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욥은 하나님 뭘 주니까 사랑한다니까요. 결론은 뭐예요? 그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지. 욥이 하나님이 뭘 주기 때문에 사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뭘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다 가져가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버리겠죠. 욥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야, 이걸 알았다면 욥이 좋았겠지만 모르니까 뭐 죽을 지경이죠. 뭐 하나님 잘 믿는데 욥이 죄도 안 지었는데 막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와, 자녀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나중에 몸까지 치셨어요. 와, 근데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를 원망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욥이 이긴 거예요. 즉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안 하는지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드러납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 고난이 올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놓아야 될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인생에 복이 안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고난당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잖아요. 고난당하고 힘들면 더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고난당하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설프게 사랑하는 사람,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불꽃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죠. 여러분 성냥불 같은 거 켜봐요. 촛불 조그만한 거 켜봐요. 바람 불면 꺼져버립니다. 근데 산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요. 산에 불이 나 거세한 불, 큰 불은 바람이 불면 더 불이 커져요. 여러분들 고성산불 아시죠? 그죠? 그 큰 불이 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꺼져버린 게 아니고 뭐예요? 더 커져버린 불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은 사랑이었다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오면 훅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었다면 고난의 바람은 우리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을 꺼트린 게 아니라 뭐 더 크게 지핍니다. 어이, 하나님 적당히 믿었던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매달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대충 믿었던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더 매달려. 금식 기도까지 하네? 철학 기도까지 하네? 더 뜨거워져.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들죠. 야, 얘는 건드릴수록 더 타오른다.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죠.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 제대로 된 사랑, 하나님의 끝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끝을 사랑하느냐. 만약에 내가 교회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나온다면 그게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속신앙도 바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게 무속신앙이잖아요.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게 무속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이 그저 교회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주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만 나온다면 그 무속신앙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그 무슨 프랑스 팀이 테러 작전 했잖아요.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인질범을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특수훈련 받은 병사들이 접근했는데 10m까지 접근을 했대요. 몰래. 근데 10m 앞에서 덜켜버린 거야. 근데 총으로 갈겨버리면은 자기는 살 수 있는데 총소리 나면 인질범이 죽을까봐 몸으로 6탄으로 뛰어든 거죠. 근접거리에서 6탄으로 이 사람들 싸움을 잘하니까. 근데 10m니까 근접 타격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2명이 죽었어요. 그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2명이 죽었단 말이죠. 인질은 무사히 구출됐는데 그 프랑스 특수부대 그 훈련 잘 받은 젊은이 그 아까운 생명 2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 구출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나를 살리기 위해 저들이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예수쟁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죠. 그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오죠. 그 차이가 바로 그거죠.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좋아해서 따랐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 자리 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큰 배설을 하겠구나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사랑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이 주실 것들을 사랑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실수로, 인간적인 실수로 얌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죠. 아멘. 여러분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면 되게 부담스럽고 막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비록 때로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는 살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실수하지만 죄를 짓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사람이죠. 비록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그 입에서 예수님이 튀어나온 사람,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주 예수여 하고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쟁이인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인생에도 실수가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연단도 많았고요, 허물도 많았고요,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데요. 어떻게 높이시느냐? 22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최고의 칭찬을 들었죠. 야, 인간이 이런 칭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만큼 좋은 칭찬을 들었죠. 즉 이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이다. 야, 마음이 딱 맞는다,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다. 최고의 칭찬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내 뜻을 이룬다. 하나님 뜻을 뭘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 최고의 명예죠. 최고의 명예. 메시아가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이게 가문의 명예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천국에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무 기분 좋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야, 심지어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도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천국 가서도 다윗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성공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혀 안 드러났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헛산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전혀 안 드러났다, 예수님이 향기도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전혀 안 드러났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도 없고 실패예요, 인생.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드러났다면 그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죠. 성공한 인생이죠. 아멘.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도 그런 축복이 나왔다면, 예수님이 드러났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아멘.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정말 소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늘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